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장 이스라엘의 멸망.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마스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거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개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목동이요 농부 출신의 아모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6장은 2장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6장 1절은 너희는 망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아모스 선지자는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 덕분에 안심하고 사는 자들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이스라엘 못지않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예언에 포함된 것인 듯 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침상에 누우며 알라그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곳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상아 침대, 코끼리 이빨로 된 침대와 안락의자에 앉아서 어린 양을 골라 먹으며 송아지들을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윗을 흉내내면서 악기를 만들고, 또한 이들은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마시며 사치로 몸을 치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6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러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의 집에 대한 걱정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었다면 그런대로 그만큼 고생했으니 뭐 알아서 쉴 수도 있다, 알아서 누릴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굳이 할 말은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자들이 자기의 할 일, 즉 나라의 일을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지 약 200년이 흐른 바로 아모스의 예언이 있는 바로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국가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와 부를 누렸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와 넓은 영토는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모두 갑자기 주변 나라로의 확장을 잠시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 사이에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마음껏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부와 영토로 인해 만족해하며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부와 영토를 어떻게 얻었는지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변 나라를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여기서 갈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부에 있는 도시고, 하맛은 북이스라엘의 윗지역에 있던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이들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로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나라들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곳보다 더 넓으냐 라고 번역하였지만 CEV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너희가 이런 나라들보다 더 위대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재난을 피하려 하지만 폭력의 날을 불러들인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는 걸까요? 8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쓰디쓴 도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부란 무엇일까요? 좋게 말하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빈궁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몫을 차지한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움켜쥐었습니다. 정직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몫을 자신들에게 쌓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초하루 축제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안식일도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더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치우면서 다른 시체가 더 없느냐고 물을 때에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간에 상관없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드발과 가르나임, 즉 이전에는 주변 국가로부터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개울에 이르는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되찾았던 영토 전역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
시온과 사마리아, 즉 남유다의 수도와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태평성대는 그리고 부는 결코 그들 지도자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의 흉내를 내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치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주변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갈지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결코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알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하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시온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지난주 들었던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책임에 충성을 다하여 또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이 한 주,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